그러면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문장이면서 온 세상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선언하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놀라운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창세기라는 책의 이름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레시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창세기는 그리스 말로는 게네시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시작할 창자에 세대 세자 그리고 기록할 기자를 써서 말 그대로 세상이 시작된 기록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책의 이름처럼 처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와 자연 만물들과 동물들 그리고 식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결혼과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창세기는 죄와 죽음과 형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한 복음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무지개와 육식과 사형제도와 여러 국가와 언어와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 안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기록들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믿음의 기초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참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놀랍고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과 진리에 대한 명백한 선포이며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과학의 물리학 분야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주의 구성 요소인 시간, time, 공간, space, 물질, matter, 그리고 energy 모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라는 말씀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시작점을 찍으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은 무한한 권능이시며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바로 물질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의 원천이시고 시작이시며 설계자이시고 창조자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온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폭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한 사례나 실험의 결과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해서 폭발은 파괴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질서나 규칙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인도 근거도 알 수 없는 우연한 대폭발이 자신들의 창조주이며 온 우주의 설계자라는 비과학적인 내용을 굳게 믿고 붙들고 있습니다. 조지 월드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1906년 11월 18일에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였고 1997년 4월 12일에 죽음을 맞이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뛰어난 과학자였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Innovation in Biology, 생물학의 혁신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진화론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글의 출처는 자막을 띄워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 언급할 때 단 2개의 가능성만이 있다. 신의 초자연적인 창조 혹은 우연 발생적 진화이다. 자연 발생설은 이미 120년 전에 파스테르 등에 의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나는 철학적인 이유 때문에 신을 믿을 수 없으므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으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해 진화했다는 것이다. 네, 그는 과학자이면서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해서 믿기로 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는 최소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했다고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거짓된 신에 사로잡혀서 온 우주의 기원이 바로 우연이고 자신들의 창조주가 우연이며 오늘날 자신들을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줄 힘이 어떠한 우연과 행운과 기회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선이나 악이나 양심이나 삶의 목적 등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사람은 단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서 목적 없이 살다가 없어지는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고 자신의 뜻과 목적과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 준비된 일꾼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찬란하게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진화론자들은 오랜 시간, long time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100년, 100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속에서는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억만 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 원숭이들이 각각의 알파벳이 적힌 카드를 마구 던지면서 놀고 있는데 만약 그 알파벳 카드들이 어느 순간 질서 있게 배열되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과연 100년, 1000년, 억만 년 뒤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원숭이들과 우연을 믿는 것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후에 제가 자료실에 공유해드릴 참조도서 목록에 젊은 지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미국 창조과학회의 대표이자 지질학자인 존 모리스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여러 자연의 현상들을 오랜 시간이라는 관점을 정해놓고 해석하고 설명하지만 존 모리스 박사님은 지질학적인 발견들을 가지고 성경의 연대를 기준으로 젊은 지구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한 예로 현재 지구와 달의 거리가 1년에 약 3.8cm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관측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역으로 돌렸을 때 지구와 달의 거리는 지금보다 더 가까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속도도 조금씩 느려지고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역으로 돌렸을 때 지구는 오늘날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 할 때 지구와 달의 거리는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가 있고 언제까지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요? 또 지구는 얼마나 더 빨리 회전하였을까요?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지구와 달의 거리를 계산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대 길게 잡아도 14억 년쯤이 되었을 때에는 지구와 달이 달라붙은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바다는 지구가 움직이는 원심력과 달의 인력으로 인해서 약 12시간마다 밀물과 썰물을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시간처럼 46억 년 전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구는 하루 종일 태풍과 쓰나미가 몰려다니는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죽음의 행성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 외에도 창조와 진화에 대한 자료들은 찾아보시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주가 대폭발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주의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나 은하계와 별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은 빅뱅 이론과 반대가 됩니다. 진화론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신체 능력이 다른 동물들보다 전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강력한 발톱도 없고 두꺼운 가죽도 없고 빠르게 달리거나 높이 점프할 수 있는 다리에 힘도 없고 냄새를 잘 맡는 후각이나 소리를 잘 듣는 청각도 없으며 멀리 보거나 밤에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습니다. 사실 진화론적으로는 사람이 가장 약한 존재가 아닐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생명체들보다 그리 뛰어난 점이 없습니다. 온 우주의 자연 만물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콧불소나 사슴 같은 단단한 뿔을 주지 않으셨고 곰이나 사자 같은 강력한 발톱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비버와 쥐같이 나무를 갉아서 쓰러뜨릴 수 있는 이빨도 주지 않으셨고 딱따구리의 불이나 독수리의 날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돌고래의 지느러미도 주지 않으셨고 전갈과 코브라와 같은 독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코끼리나 하마 같은 두꺼운 피부를 주지도 않으셨고 치타나 타조 같은 빠른 다리를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면서 어찌 사람을 강철 같은 아이언맨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지 않으시며 진흙으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고 붙들며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권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며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과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서기를 원하고 또한 많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와 나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